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잘들 계시지요? 저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의 시간들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로 집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온 국민이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와 우울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블루라는 것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지난 몇 주간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우울하고 답답해요. 또 일상이 다 멈춰버려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즘 웬만해서는 바깥 출입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잠깐 장을 보러 가는데도 마스크부터 챙기고 중무장을 하고 가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을 만나도 악수를 한다든지 또 말을 하는 경우들은 드뭅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않죠.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비상입니다.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22일까지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전국 맘카페에서는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씨름하다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불안과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뉴스를 자주 보게 되죠.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나,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또 확진자가 나온 것은 아닌가,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것은 없나,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퍼져나갔나. 요즘은 1시간짜리 뉴스를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와 관련된 보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전문가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하는 것이 과도하게 걱정과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불안함과 또 특정 다수들에 대한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까요? 혹시 나도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아닌가? 또 지금 하고 있는 생업이 너무 안 돼서 힘이 든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되려나?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킬까요? 왜 중국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생겨서 전 세계를 이런 혼란에 빠뜨리나? 왜 신천지는 그렇게 특이하게 모임을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해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나? 왜 정부는 마스크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이렇게 날마다 서 있게 만드나?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일상생활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러한 불안과 분노의 마음도 조금은 느그러질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들이 점점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아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죠. 우리 청년들도 대학의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들어갈 그때가 되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게 되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그리 큰일이 아닐 때에는 불안한 마음도 금방 가시기도 하지만 생사가 오간다든지 아니면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불안함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뒤흔들 만큼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런 극도의 불안함과 또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좋지 못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언제 생길까요? 어떠한 일이나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해버리면 되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이나 힘이 있을 때도 크게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죠.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 상황이나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생기면 불안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나중에는 수면 장애가 생기고 건강까지 상하게 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죠.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고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거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을 때 불안함과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건강을 상하게 되고 급격하게 체중까지 빠지는 그런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분이 당하고 있는 심적인 고통, 불안함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인 저 역시 목사가 되기 전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과 초조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털쳐내시고 이겨나가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하니까 많이 움직이고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든지 취미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또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들을 떨쳐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 또 우울한 마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떨쳐낼 수가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여러 가지 교회 일로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이 정리가 잘 되지 않을 때 사이클, 자전거를 타신다고 합니다. 사이클을 타고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쫙 가르면서 달리면요, 그 시원한 바람이 마치 자신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함과 걱정 이런 것들을 좀 씻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조금 떨어내거나 씻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불안함이 다 떨쳐질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울 때 그러지요. 그럴 때는 그런 활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들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우울한 마음, 더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고 거기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신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더 이상 부모와 형과 함께 살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허겁지겁 도망쳐 나온 야곱은 하란을 향해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가 원래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부터 외삼촌이 사는 그 하란까지는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걸어도 한 달 정도나 걸어야 되는 그러한 먼 거리죠. 자, 지금 부모님과 집을 떠나 도망가는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과연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볼 수는 있을까? 외삼촌은 나를 편안히 잘 받아들여 줄까? 앞으로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막막함과 두려운 마음이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상가상으로 길을 가던 중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데 노숙까지 해야 될 처지가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처량한 신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아마도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마 겨우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놓이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닥다리의 맨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부모님과 집을 떠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야곱은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불안함과 두려움이 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는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이 들기 전과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가득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도 두려움과 불안함에 있었던 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평안함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불안함과 두려움 역시 피할 수가 없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서 배의 물결이 막 들이닥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계속되는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은 이 바람과 물결과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함에 가득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든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신데 뭘 걱정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님을 깨우면 되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얼마든지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옆에 계신데요. 그것은 그들을 위협하는 바람과 물결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것에 압도되어 자신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온 바람과 물결, 지금의 이 상황,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인생의 바람과 물결이 몰아칩니다. 어떤 때는 작은 미풍으로 그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듯이 바람과 물결이 우리의 인생에 거칠게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주님을 깨웁니까? 곧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나갑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뒤엎을 것 같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지금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얼마든지 구원하시며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다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42편의 내용을 보면 저자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6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7절에서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또 9절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또 10절에서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자는 지금 자신의 심정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 앞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지금 저자가 당한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파도와 물결이 그를 휩쓸고 있고요. 원수의 압제가 심하고 대적들이 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비방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긴 하는 거냐? 이런 비방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먼저 강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생기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확신하며 강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불안함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평안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평안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평안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무척이나 답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아마도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다 이기고 떨쳐내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또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불안함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